오늘은 대림절 새벽기도 14번째 날입니다. 이번 주 주제 아시죠? 이번 주 대림절 주제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전체 대림절의 주제가 회복인데 한 주간의 주제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뭘까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신앙의 본질. 그래서 이번 주 대림절 기간에 이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심심하셔서요?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죠.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 사랑,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천국을 경험합니다.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또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더 깊이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사랑의 회복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회복이란, 이번 주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라는데,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의 가족, 성도님들, 이웃을 또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이 곧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었다. 신앙이 요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목사님 요즘에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모든 그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안 아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대적할 것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잠깐만 까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몇 번 나오는가 이렇게 어느 학자가 찾아보니까 365개가 나왔대잖아요. 365개. 그래서 왜 365개가 나왔을까?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됩니까?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밀려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죄책감이 밀려올 때에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저 아들, 딸, 하나님의 저 자녀를 위해 내가 십자가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저를 보시고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의 증거가 되시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의로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니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것,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환난을 잘 이겨야지, 고난을 잘 이겨야지, 그런다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 주일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도들이 순교하는 자리 가운데 가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해서입니까? 그들이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또 재판받을 때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깊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음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합심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사랑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